오늘 약 900명 정도가 모였는데요. 다양한 분들이 모였습니다. 좀 얘기부터 살짝 말씀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좀 울리고 모니터 소리는 약합니다. 외부 교회에서 위탁 교육 형식으로 오신 분들도 약 160, 70명 되시고, 또 우리 한성교회에서 오신 분들, 또 사역자들, 그렇게 해서 900명 가까운 분들이 모였는데, 문제는 처음 이제 사역을 맡은 분들이 거의 60%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행축 강의를 이제 이렇게 연결되게 처음 듣는 분들이 50%가 넘는다라는 겁니다. 강의를 해야 되는 제 편에서는 상당히 혼란하죠.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좀 처음 듣는다는 것을 기준으로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한번 하고, 그리고 성경 봉독 그 후에 제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 같이 한번 합니다. 내가 누려 악기 소리 조금, 모든 악기 소리가 전반적으로 큽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조금만 더,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 손 들고 찬양하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반주도 감사합니다. 음향의 상태가 많이 달라요. 악기 소리 전체 여기가 울리고요, 다 모니터 소리는 작고 그렇습니다. 조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전체 강의 양이 많습니다만은 제가 좀 빠르게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약 반 정도의 분들은 이런 구조에 연결된 행축의 강의를 처음 듣는 분이라는 데서 또 제 고민이 있습니다. 어쨌든 빠르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드 폰테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많이 쓰는 말인데 저희 교회에서는 여러 번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기본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런 뜻입니다. 원래는 르네상스 시대 때 인문주의자들이 쓰던 말입니다. 그리스 사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변질되니까 원래 원전으로 돌아가자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건 많이 역사 속에 반복되었던 구호죠. 종교개혁자들 혹은 심지어 기업들도 실적을 내지 못할 때 신음처럼 내뱉는 말이 기본으로 돌아가자. 굉장히 잘 알려진 그런 구호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항상 이 스타벅스의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다시 들어도 저는 한 100번쯤 한 것 같아요. 여전히 그 곱씹을 수 있을 만큼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먼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걸 내가 넘기게 되겠구나. 그럼 제 얘기를 안 듣겠죠. 스타벅스는 2007년에 커피 매장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독보적입니다만은 스타벅스의 위상은 지금은 2007년, 2008년의 위기를 맞습니다.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이 줄고 주가가 42%를 빠졌습니다. 여러분, 기업은 이러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기업이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자 원래 이 기업을 만들었던 하워드 슐츠 창업자가 경영에 복귀를 합니다. 그는 경영에서 물러나 있었고 경영은 다른 분이 하고 있었는데 그가 혁신 프로젝트를 가동한 내용이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뭔가요? 회사의 모든 문제가 내 잘못이다. 그렇게 인정한 하워드 슐츠의 용기와 리더십. 여러분, 이건 비단 커피 매장, 목회 여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가정이 너무너무 어렵고 아이들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부부간에도 갈등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당신이 어떻게 했고, 남편은 또 아내를 보면서 환경을 탓하고. 여러분, 절대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요. 그게 팩트고 사실이라도. 항상 그렇습니다. 교회도 가보면 우리 교회는 아파트가 없고 시골이고 전도할 사람도 없고. 제가 늘 지도자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내가 알고 왔고 모르고 왔더라도 나는 거기 변화를 만들어야 될 리더예요. 그래서
하버드 슐츠는 자기가 경영에 실제로 있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 스타벅스가 이런 위기를 만난 건 내 탓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 없어서 다 강조를 못하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더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하버드 슐츠가 가지고 온 두 번째 핵심 프로젝트가 커피 맛이라는 가장 중요한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정말 묵직한 메시지를 한 방 날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렇게 내려진 결정, 인식에서 내려진 기본으로 돌아가려는 실제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앞에가 변화를 만드는 리더의 자세라면 두 번째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기본 회복 교육 리더십 컨퍼런스를 엽니다. 미국 전역에 있는 7,100개 매장의 문을 3시간 동안 다 문을 닫고 바리스타들을 모아서 이제 커피 맛을 다시, 이게 핵심이니까 커피 만드는 곳에 다시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해 말에 뉴올리언스에서, 그때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40억 정도 들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제 뉴올리언스에서 리더십 컨퍼런스, 전 세계 매장의 매니저들을 다 불러놓고 리더십 컨퍼런스를 엽니다. 이때 들어간 비용이 무려 3천만 달러, 420억이 들었습니다. 한성교회 행축학 개론이라는 이름으로 목회 철학을, 목회 비전을 함께 나누는 일을 시작한 것도 여기서 포인트를 얻은 거예요. 이게 리더십 컨퍼런스예요. 모든 성도가 아니라 순장, 지역장, 총무, 핵심 리더들이 모여서 교회가 왜 일을 하고, 왜 교회를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고, 우리는 왜 함께 일을 해야 하는지 공감하고, 이제 첫해 이 리더십, 이 행축학 개론이라는 이름으로 했을 때 반응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행축을 했구나. 왜 그때 강조했는지 이유를 알게 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노력을 통해 스타벅스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제2의 전성기를 맞는 그런 기업으로 다시 거듭납니다. 스타벅스가 이런 변화를 만드는 그 근저의 핵심에 바로 아더 톰테스가 있었습니다. 자, 한국 교회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렵다는 건 한성 교회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비교적 변화를 만들면서 여기까지 순항을 했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이제 들은 얘기를 좀 인용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작은 교회만이 아니라 큰 교회들도 타격을 상당히 받은 교회가 많습니다. 안산의 한 교회는 청년이 반이 줄었어요. 몇천 명 모이다가. 또 제가 지방에 갔던 어떤 한 교회도 700명을 잃어버렸어요. 2,000명, 여러분 2,000명, 2,500명 모이던 교회가 700명이 사라지면 어떨 것 같아요? 700명이 늘어도 분위기가 만만치 않을 텐데, 그건 정말 썰렁하거든요. 예산이고 뭐고 다 어려워지고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아주 작은 교회에 비하면 규모가 크지만, 그렇게 원래도 근력이 떨어지고 문제가 있던, 조금은 이렇게 정체 내지는 감소 형태를 한국교회 전반이 힘을 잃은 상태로 가고 있었는데,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나면서 엄청난 타격을 받은 겁니다. 작은 교회들은 훨씬 더 사라지거나 없어진 데도 많았습니다만은, 그런데 한국교회가 어려워진 건 그건 최근의 이야기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저는 똑같이 봅니다. 기본을 놓친 데 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마치 스타벅스라는 커피 매장의 가장 핵심가치, 가장 본질, 가장 기본은 커피 맛이야. 그것처럼 오늘 교회의 가장 핵심가치, 본질이 뭘까요?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오늘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읽었는데 16절 뒷부분에 보면 이 복음은
우리 같이 읽을까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는 죄 문제로 무너진 인생의 해답이 되신다라는, 예수는 그리스도 되신다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하면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죄를 매달고 태어납니다. 이걸 원죄라고 하잖아요. 그 원죄를 근거로 수많은 죄를 짓고 결국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 죄를 부풀리다가 죄값으로 죽습니다. 그렇게 찰나 인생이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심판이 있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게 죄를 해결하지 못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철저하게 인간은 죄에 침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인생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100살을 살든 10년을 살든 그 짧은 인생이 끝나면 심판, 죽음 심판이 이어질 테니까요. 근데 이 죄를 끌어내고 행복하고 싶어서 몸부림치지만 죄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인생은 죽음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죄를 꺼내는 유일한 능력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죄로 무너진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예수이십니다.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말인데, 그 말의 쉬운 뜻은 예수는 모든 죄로 시작된 인생의 문제에 해답이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정한 리얼한 크리스찬은 이미 이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복음의 행복을, 그리고 이 행복을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14절에 보면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복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누리는 게 끝이 아니라 전달해야 될 전달자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일입니다. 이론적,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고 행축이라는 형태의 복음 증거 틀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지, 그런 얘기들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수준 있게 오래 계속 잘 하려면 반드시 이론적인 기반이 튼실해야 합니다. 왜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 또 수없이 많은 질문과 저항을 결국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처음 듣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도 빼먹을 수가 없는데, 그 뒤에 이제 10스텝에서 잠깐 얘기라고 또 다른 사역자들이 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한성교회가 하는 복음 전도의 방법은 그 모태 전도법을 근거로 합니다. 사실은 21세기에 우리는 모든 전도, 무슨 축호 전도, 길거리 전도, 한성교회는 다 합니다. 전도라는 이름으로 있는 모델은 하나도 빠져요. 오늘 토요일 교육자 오전 10시 모임에 들은 보고에도 무슨 입학식 전도, 그 추위 속에 또 어제도 홍대 불금 전도를 나갔고요. 모든 걸 합니다만은 가장 효율적인 전도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미지 전도와 바로 관계 전도. 데이터를 내보면 87%의 10명 중에 8명, 9명이 관계를 통해 옵니다. 그게 친구든 가족이든 부모든. 그래서 한성교회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는 관계 중심의 모태전도법. 여성이 아기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이런 과정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약 3달 정도 보명축원 시간을 두고 3월에 태신자를 생명처럼 품고 또 관계를 정진시켜서 5월 마지막 주에 교회로 인도해서 전반기는 복음을 듣게 하고 결판을 내는 이런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앞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전도는 교회의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정체성이고 본질입니다. 이 말을 좀 바꾸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사명이고 존재의 이유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저는 이 표현을 맨날 우리 성도들은 귀가 따가울 텐데, 여러분, 교회답지 않은 교회, 그렇지, 어두웠었구나. 교회답지 않은 교회를 교회라고 말할 수 있나요? 성도답지 않은 성도를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정체성이고 차라리 제자도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제자의 관심이 있습니다. 성경에 무려 261번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제자일까? 여러분, 제자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주일에 또 제가 제자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만은, 1차적으로 미리 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제자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제자입니다. 제자라는 이름을 쓰려면 넓은 범위에 우리까지 포함되지만, 원래 제자는 십자가의 부활의 목격자들에게 제한된 호칭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제자라는 이름 속에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선교적 제자도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훈련을 받았느냐 그런 개념보다 훨씬 선제적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삶을 보는 것도 제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말해주지만, 언제나 저는 이 마가복음 1장 38절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공적 생애 33년을 사역하시는 동안에 이렇게 사셨습니다. 촌음을 아껴가면서 복음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슈퍼스타였잖아요. 기적을 일으키고 필요를 채워주고 환자들을 고치고 하니까 떼거리로 몰려다녀서 더이자 매달리고 만류할 때 좀 인간적으로 보면 단호하지만 그 요구를 끊어내시면서 그분이 내뱉으신 말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제가 이 구절을 저는 좋아하는데, 좀 고급스러운 분들은 어쩌면 이 구절을 읽고 싶지도 않을지 몰라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3년간 인생을 걸고 촌음을 아껴가면서 쏟아부은 게 뭐라고요? 전도입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그래서 저는 제자도에 대한 한국교회 좀 왜곡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훈련 자체를 비판하거나 그런 거 아니고요. 저희도 여전히 제자훈련을 열심히 하고, 원래도 100여 명 정도 또 제자훈련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곧 인터뷰하고 뭐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훈련의 유무가 제자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모습.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제자의 모델이 되셨던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모습, 그게 바로 진짜 제자, 선교적 제자도라고 저는 좀 과거의 제자의 개념을 약간 빗대어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 원래 쓰던 표현이지만 좀 의미를 새롭게 교정한 건데, 좀 더 쉽게 말하면 전도나 선교가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상이 된 상태. 전도나 선교가 어떤 교회의 프로그램이 되었다. 저는 이미 본질로부터 많이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스타벅스는 커피 매장이에요. 뒤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스타벅스가 그때 정말 어려웠을 때 생존하려고 뭘 했을까요? 밥도 팔고 오만 짓을 다 했어요. 여러분, 그건 더 빨리 죽는 길이에요. 침몰하는 길이에요. 저희 교회도, 한성교회도 카페가 있는데 보아지라고 우리 직원들이 있으면, 제가 커피 맛에 정말 예민하게 신경을 쓰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커피 매장이에요. 한성교회가 운영을 하고 지역과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픈한 공간이지만, 제가 아내하고 커피를 먹으러 맛있다고 15분 거리를 딱 가서 커피를 먹었는데, 내가 그 집에 100번도 더 갔는데 커피 맛이 그런 적이 없었는데 못 마시겠나?
내가 먹으면서 이게 냉차네. 물이 너무 많아서 커피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다시 가서 내가 한 번은 더 갔습니다. 이 집이 이런 집이 아닌데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시 갔을까요, 갔을까요? 여러분, 매장이 어마어마한 집이에요. 수십억을 들여서 온전하게 모든 걸 바르고 커피 파는 매장에 커피 맛이 없으면 끝이에요. 지역 주민과 성도들을 위해 만든 공간이지만 커피를 파는 게 핵심인데 그 많은 직원들인데 맛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로 위치를 잡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도나 선교가 일상이 된 상태. 그래서 한성교회는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맨날 하는 말은 누가 지나가다가 한성교회를 봐도 교회가 도대체 뭘 하는 곳인가를 오해할 수 있는 일은 난 절대 하지 않는다. 근데 저희는 그럴 일이 절대 없습니다. 왜 없는지 아시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합니다.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저보고 무슨 축구합시다, 야외 갑시다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18년째 들어섰는데 제가 그 누구로부터도 목사님 뭐 한번 합시다 이야기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자기도 피곤해서 죽을 지경이야. 시간이 없어서. 이거 2번 하는데도 코가 빠져가지고 여기 덜렁덜렁 하는데 여러분, 물론 좀 힘들고 때로는 지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참 감사한 게 좀 지루할까 싶어서 제가 딱 생긴 거 봐도 실증 잘 내게 까다롭게 그렇게 생겼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연애를 해도 오래 못하고 뭘 하면 금방 바꿔야 되고 그런 스타일인데 난 참 제가 이 꾸민 이 행축은 제가 여기 와서 34번째 과거에서 12년 동안 똑같이 1년에 2번씩 했고 부교육자 시절에 또 2번씩 했고 그래도 저는 여전히 지루하지도 않고 누가 왜 2번 하냐고 물으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죠. 내가 한 번도 해봤거든요, 과거에. 그래서 제 템포에는 맞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이게 본질이 아니었다면 밥을 왜 매일 드세요? 제가 금식할 때마다 그런다. 아이고 맨날 먹는 밥 실증도 안 나냐? 그게 한 끼 안 먹는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냐? 현대인에게 모든 생기는 병은 다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인데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했고 노력은 했고 하나님이 은혜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교회 위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진짜 입을 뒤집어 쓰고 고함치는 겁니다. 엄청난 속도로 교회는 침몰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이미 침몰해 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오늘 이런 교회 위기를 가져온 가장 그 핵심에는 스타벅스가 위기를 맞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교회 위기는 정체성의 위기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의 헌신, 부족, 종교다원주의, 코로나19 영향을 미치지 않은 건 아닙니다만 교회가 교회의 영광을 몰라요. 하나님이 교회의 손에 성도 안에 쥐어준 진짜 축복이 뭔지를 교회의 영광이 뭘까요? 건물이 아니에요. 설교자는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카페 크게 지어놓고 교회의 영광은 복음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큰 차 타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온갖 연봉을 받아도 해봤거든요. 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죄를 끊어내지 못한 인생은 마음부터 평화가 없어요. 죄 때문에 거들난 인생, 예수의 피, 십자가, 복음으로만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당신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가 무너진 당신 삶에 행복할 수 없는 당신 삶에 해답입니다. 이 얘기를, 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외에는 없어요. 이미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할 사람은
우리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제가 비판하려는 게 아니고 현실이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프로그램으로 전락시키고 전도하는 일 자체를 시시하게 여기고, 담임 목사가 특별한 능력이 없어서 교인을 못 모을 때 막 성도들을 앵벌이 시키는 것처럼 내보내서 보험회사 사람, 죄송합니다, 하여튼 누가 이렇게 전혀 아닙니다. 그건 결과일 수 있는데 사람이 안 오더라도 이 일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정체성 왜곡 플러팅이라는 말을 배웠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가장 강력한 거짓말이 뭐냐면, 야, 너 구원받아서 예수 잘 믿어서 너 하나 예수 잘 믿고 제자 훈련 받고 그렇게 지내면 돼. 아니에요. 그건 반쪽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를 부르시고 그 구원의 축복과 감격을 누리게 하신 것은 나만 그 구원을 누리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전하는 책임도 주신 줄 믿습니다. 좁은 의미의 구원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건 전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빚을 진 것입니다. 그 빚을 갚는 방법은 전달하라고 부탁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무슨 사회봉사, 정치참여, 교단 따라 다르지만 무슨 또 막 윤리적인 높은 수준의 삶, 여러분 다 필요해요. 개인이나 교단의 격차에 따라 조금씩의 필요의 그 간극의 차이는 있지만 그거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빵 먹어도, 그 떡 받아 먹어도, 그 양보 받아도 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생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위기는 정체성 위기다. 이건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행축을 말하면서 저는 그 도구는 여러분이 바뀌어도 되지만 이 복음은 바뀔 수 없습니다. 누군가 지금 이제 위기를 만나고 코로나가 지나가고 머리를 들고 잠에서 깨어나 교회가 변화를 만들기 원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반드시 하워드 슐츠가 그랬던 것처럼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이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외침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건 정말 스타벅스의 커피 맛과 같은 중요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 꼭 필요합니다. 복음 증거는 어떤 경우에도 멈출 수 없습니다. 얘기도 참 많이 한 얘기인데 한성교회는 코로나 3년 동안에 한성교회가 지금까지 해오던 이 스텝을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믿음으로만 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간에 해온 우리의 발자국들이 있어서 꾸준히 해왔고요. 한번 그래프, 첫 번째 그래프를 보여주실 수 있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2020년부터 2020년 그 딱 2월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코로나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3월에 태신자를 품잖아요. 2020년 3월에 딱 됐는데 할 수가 없었어요. 방역 지침이 떨어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저게 온 새가족과 정착률을 보여요. 2025년까지 이제 매년 수천 명이 와서 우리 고정 성도들은 교회를 못 오는 분들이 있더라도 이런저런 직장의 연휴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매주 새가족을 만나잖아요. 만나면 매주 길거리 저 데서 오는 분들이 계세요. 매주 무슨 공허한 우리 전도대가 가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오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고 또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아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로웠어. 가다 교회라도 한번 가봤으면 이런 분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좋습니다. 자, 좀 빨리 얘기를 하려니까 여기까지 왔는데요. 여러분 그 행복 그 전도를 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바뀐다는 건 당연한, 그래프 넘기셔도 됩니다. 당연한 일인데
또 한 가지, 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도움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행축은 정체성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보고 왜 이렇게 매년 하느냐? 해야 할 일이니까. 그럼 저는 매년 왜 밥을 먹느냐고, 매일 왜 밥을 먹느냐고 묻고 싶듯이 매번 해왔고요. 또 늘 1년에 2번씩 해왔고, 저는 18년째도 지치지 않아요. 때로 부담스러울 때는 있죠. 해야 할 일이고, 또 지도자로서 제가 져야 될 제목도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행축은 시스템입니다. 뒤에 말하겠지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동의를 해도 어떻게라는 방법을 모르면 또 어려운데, 사실은 저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해낸 몸부림, 물론 저는 그 이전 대구 사역 12년 부교육자 시절도 여기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그 몸부림이었어요. 전 특별한 게 없습니다. 뭐 설교를 잘한다든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평범한 일반 목회자인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꿈을 꿨느냐 하면, 얘기하려면 시간 긴데, 저는 정말 교회가 생명 역사로 변화되는 걸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27살에 결혼을 했어요. 또 말하지만 나는 27살에 장가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손도 안 보나 뭐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근데 처녀 하나가 시집을 오겠다고 목을 달아서 갔는데, 지금으로 보면 그런 일이 절대 없다고, 뭐 청문회 분위기 비슷한데. 그래서 이제 내가 그 해를 기억이 나는데, 제가 모교회에 있다가 모교회에서 개척한 교회 목사님을 따라 전도사가 되어서 나가서 신학을 하고, 제 아내는 그때 시집으로 왔는데, 그래서 1년을 열심히 했는데, 이게 죄송해요 이런 이야기, 제가 집회 가서 하는 이야기 좀 늘어나서요. 뭐 예를 들면 40명이 80명쯤 됐어요. 근데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이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달라, 부흥이 아니어서 짜라낸 변화지. 그래서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제 몸부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금방 시집 온 아내에게 정색을 하고, 이게 뭐냐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충격을 받아서, 아니 전도사님 뭐가 문제가 있냐,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뭐 제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누구를 만나러 가고, 그 실력은 없는데 잘하고 싶은 열망은, 욕심은 한가득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름을 다 밝히는 수는 없지만, 정말 성경에 있는 그런 변화를 만드는, 우리와 교단이 다른, 지금은 돌아가시죠, 기라성 같은 사람들을 내가 직접 만날 수는 없었어요. 아는 지인을 통해서. 그러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던 그 긴 과정에 이 행축이 만들어진 겁니다. 특별한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기질을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범인이 생명 역사, 뭐 복음 그 자체가 생명 역사를 만듭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져서 이제 시스템으로, 요즘 쓰는 말로 보고 플랫폼 형태로 굳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딱 이렇게 시스템 형태로 굳어지면 재현이 가능해요. 이건 모두가 다 재현되는 건 아니지만, 제 제자들, 저희 교회 스쳐간 부교육자들, 제가 지나온 교회, 또 지금 행축에 참여해서 있는 많은 교회들, 700교회에 가까운 교회들이 이미 세미나를 듣고, 또 여기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고, 뭐 이제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러면은 제가 우리 성도들과 나눠놔요. 제가 이제 한 달 전쯤에 부산에 성안교회라는 데를 갔는데, 나 너무 놀랐어요. 목사님이 그 이전부터 저를 안 돼요. 저는 본 적도 없는 분인데, 구포에서 처음 교회를, 목사님 성함도 제가 모르겠네요. 구포에서 처음 담임을 맡은 작은 교회도 그냥 인터넷 영상을 보고 행축 요 시스템 하나서 이렇게 하는데, 교회가 부흥을 했고, 본인이 부교육자로 오래 있던 교회 목사님이 이제 물러나시면서 다시 담임으로 왔는데, 2년 만에 1000명이 늘어났어요. 1100명이 2000명이 돼서, 제가 딱 들어보니까 그분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강사하는 게 낫겠다. 실제로 강의를 막 다니신대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분 자체도 좀 리더십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긴 시간 교제를 나누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 유일한 방법 아니에요. 이 시스템은 또 이게 무슨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늘 말합니다.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누가 하느냐.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진정한 변화를 기대하고, 그렇지만 어떻게? 라는 물음 앞에 쉽지 않잖아요. 신학교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 주니까. 근데 이제 제가 몸부림쳤던 것, 물론 우리 부교육자들이 많이 도우시고 교회가 또 도왔습니다만, 그런 가운데 이 10가지 스텝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꽤 나름대로 검증이 된, 복음이라는 본질을 잡고 다시 변화를 만들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일어서는 걸 보고 싶다고 할 때 한번 적용해 볼 만한 꽤 검증된 툴이다. 그리고 이런 진심만 가지고 있으면 누가 해도 별 차이가 없다는 게 여러 곳에서 제가 양심적으로 딱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0개 정도 교회 가면 적어도 8개 정도는 충분히 제 지인들이나 우리 교역자들 지나간 분들을 케이스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이라는 본질을 담고 가는 시스템이다 라는 데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행주의 또 한 가지 철학의 기본은 정말 행복해집니다. 성장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우리 성도들 많이 계시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나는 우리 교회가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 대단한 교회는 아니지만 가장 행복한 교회라는 그런 제 안에 착각이 있습니다. 왜? 제가 유머가 있고 매주 카페에 모여서 우리가 닭을 잡아먹고 이런 거 아니지만, 여러분, 밥 사는 일은 내가 2번 사고 한 사람이 한 번만 사면 그게 더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 가장 행복한 일이 뭘까요? 예수를 만난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아멘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랬고요. 제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봐왔고, 복음이 주는 그 행복. 근데 그 행복만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을 유통하는 교회, 뜨거운 물을 흘려보내는 그 관도 뜨거워지는 거죠. 끊임없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유통하는 교회는 덩달아 뜨거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앞에서 토해냈어요. 노하고. 여러분, 그게 그대로 돌아서 내게 또 뒤집어 씌워져요. 저는 이 경험도, 저 노방전도 이런 거 길거리 전도 잘 못해요. 못하는데 처음 초년생 때, 제가 30대 후반 때 39에 제가 담임 돼서 그 경산이라는 거친 동네, 장로님들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전도를. 그 내가 작정을 하고 예배 마치고 교회당 앞에 줄을 딱 주고 한 사람도 못 나가게 했어. 다 모여. 그래서 이분들이 다 모여서 이제 이 대열을 이루고 마치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경산 시내를 한 바퀴 다 돌아서 노방전도 축호 그 전도지를 전하면서, 그러니까 별 희한한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한 바퀴를 다 돌고 경산역 앞에 왔어요. 꽤 먼 건데 장로님 한 분이 우리 찬송 한번 합시다. 왜 찬송하자고 했을까요? 그날 그 쪽지 받고 예수 믿겠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원래 그래요, 원래.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보이는 거지. 근데 그 돌아오는 동안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온 게 막 그 역 앞에서 미친 거죠.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저는 충분히 그 누구도 그날 복음을 받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 뜨거움이 토해지면서 되돌려 받아서 매주 그랬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선교제 영혼이 돌아오는 그 현장을 보면 미쳐버려요, 완전. 그래서 안 가본 사람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 매번, 여러분, 왜 그 몽골이 대표적인데, 원래 진짜 제가 몽골을 할 때만큼 추웠어요. 38도, 40도 그랬잖아요. 요새 몽골도 차가워졌는데
권사님 한 분이 나와주셔서 너무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걸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거의 80%가 간 사람이 다 그 추운데 자기 돈 써가면서, 여러분 영하 38도 되면 어떤 줄 알아요? 이렇게 추위를 못 느껴. 거기는 그 습도가 제로예요. 눈이 오면 그대로 쌓여서 15분만 나가 있으면 여기 혈관이 얼고 막 그런데 그걸 잘 몰라요. 또 무서워서 안 갈라. 또 잘 모르는데 처음에는 이 추운 줄 모르고 다니다가 병이 든대요. 드는데 옷깃이 이렇게 싹 스치잖아. 옷깃이 이게 칼이 스치는 것 같아요. 싹 지나가는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도 또 그다음 갈탄 연기. 원래는 갈탄 연기가 도시를 다 덮고 있어. 출구가 없어서 분지처럼 돼서 저 혼자 호텔에 있는데 호텔 유리를 2개를 뚫고 도는데 저는 기침이 나가요. 설 수가 없어서. 그런 곳을 여러분 얼마나 그 용사가 되겠습니까? 그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전우회가 생겨요. 전우회가. 참 방위 출신이 전우회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만, 그러면 또 누가 우리 장로님 당신이 무슨 전우회를 알긴 아냐? 뭐 저도 쪼매 압니다. 쪼매. 여러분 복음을 듣는 사람이 행복하지만 우리 한성교회는 특별히 무슨 교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선교지에 함께 가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지난 여름에도 자랑 같습니다만 우리 1200명이 갔어요. 1200명. 기록적인 무더위 속에, 그래서 그 뜨거움이, 그 행복이, 이런 이야기는 하면 또 좀 사사로운, 제가 오늘 이제 우리 사역자들 몇 명과 개별 모임에서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처음 교회 와서 복음을 받았어. 아내 따라와서 불편한 마음으로 뒷자리에 앉았는데 제가 전도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복음을 딱 전하고,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는 사람 하니까, 제가 말이 끝나기 0.5초 만에 손을 든 분이 저 뒤에 한 분이 계셨어요. 부인이 놀라서 너무 빨리 손을 들고 손 든다고 상상도 못했는데, 그리고 그분이 더 놀라운,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2년 뒤에 방언을 받아 방언을 시작했어요. 그분이 원래 우리 장로님이 되신 전영환 장로님이에요. 개별적으로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그 사실이 귀한 거예요. 볼 때마다 이야, 간증이다. 정말 예배라는 예배는 단 한 번도 목사가 보면 질려서 못 봅니다. 나는 빠질 때 있거든요. 선교지 누비고. 그러니까 그분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마다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그 행복한 사건, 변화의 사건들이 교회를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대구서 처음 몽골을 갔을 때 그게 대구였나요? 서울이었나요? 그것도 이제 헷갈리네요. 하도 얘기를 섞다가 보니까 수천 명이 결신을 하고 손을 들고 돌아오는데 앞에 있는 스태프들 한 200명이 다 정신이 나가버려서 집단으로 돌아오는 거 보고 막 그 자리에서 방방방방방방 뜨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 결신자들 그 결신자 정보, 그 서류를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걸 나누어서 여행 가방 속에 넣어오다가 또 잡혀서요. 진짜 샘물교회 꼴 날 뻔해서 다 잡혀 들어가서 뭐 그런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얘기죠. 그게 우리의 행복이고. 그래서 자, 이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부끄러운 게 뭘까요? 오늘 좀 앞뒤가 없이 가는데 또 들으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런 부담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보고 제가 참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 같이 한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 됐고요. 당신이 복음이 지금도 부끄럽다면 당신은 복음을 모를 가능성이 높아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세상의 어떤 고정, 교육기관이 고칠 수 없는 인간을 뿌리쳐 고치고 진짜 행복하게, 저는 제가 예수 믿고 행복해졌으니까요. 또 실제로 내가 아는 제 제자들, 제 관계 속에 저게 인간이 되겠나 싶었던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뒤집어지는 변화를 너무너무 많이 봐왔고요. 그래서 복음을 아직도 부끄러워한다면 진짜 부끄러운 게 뭘까요? 복음의 가치, 복음의 위력을 모르면 복음이 부끄러운데 그게 바로 나에게 부끄러운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복음을 공격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잔해하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개인의 삶 사역을 다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 데 인생을 던졌다는 사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도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어마어마한 학벌, 시대의 석학, 가문, 무엇보다 그는 삼층천이라는 영적 세계를 경험한 자예요. 간증할 것 정말 천지인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저는 대체 불가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확신할 수 있는, 첫째, 복음의 필연성.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돈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많지만 무엇보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지식, 돈과는 상. 두 번째, 복음의 절대성. 예수님을 대신할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학, 선행, 공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세 번째, 복음의 완전성입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김중건 목사가 캠퍼스에 살아있을 때 그 CCC 만드신 분이, 여러분 내가 선창하면 여러분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시죠? 내 인생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내 힘으로 안 되는 습관적인 죄, 예수 그리스도. 방황하는 사람, 심각한 인간관계에 몰린 우리, 지금 힘들게 살아가는 내 가족, 신지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대한민국이 작은 땅덩어리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흉내를 냈어요. 흉내를. 이번 주에 또 어떤 분이 이 얘기를, 제 집에 갔다 들은 얘기를 듣고, 이 경상도 분이니까 제가 이 표현은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씁니다만 전 사실 잘 못해요. 이런 거 못하는데 소심하고 또 내성적이고 그런 기질이 그냥 꽉 제 안에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 강사가 와도 나 강사 얼굴 안 보고 싶어요. 그냥 조용히 설교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둘이 처음 봤는데 만나가 이렇게 따지면서 그렇게 평안하시 이런 거 묻는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게 목사 되기 적합한 스타일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시면 제가 어떻게, 저 직업이 이건데. 그래서 흉내만 내서 흉내만. 그 경상도 말로는 잉낸다고요. 자기가 이 말이 너무 자기 가슴에 꽂혔대. 지난번 대구서 들었는데, 그래서 목사님 저도 일기장 있을 때 나도 이제부터 잉이라도 내자. 정말 흉내만 내서. 우리 성도들이 훨씬 더 잘하세요. 부끄럽기도 하지만 소리만 지르고 원칙만 외치고 그 중심 하나 잡고 비틀거리지만 않았는데, 다시 말씀드리죠. 우리 한성교회가 무슨 막 대한민국 교회를 보고 우리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는 아니지만 전 부끄럽지 않아요. 제가 잘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많이 모이는 건 좋은 일이고 저도 너무너무 부러워요. 오늘도
그런 꿈을 주님 앞에 아뢰었지만 많이 모이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떻게 모였느냐. 여러분, 주머니 돈이 삼짓돈이면 의미가 없어요. 원래 예수 믿는데 더 좋은 설교, 더 좋은 프로그램, 더 좋은 환경 누리러 왔다면 주님 앞에는 쌤쌤이에요. 얼마나 원색적인 복음이 힘있게 전해졌고 이 본질을 붙잡고 치열하게 달렸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내 면류관이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제가 경산중앙교회 수백억 들여 지을 때 내가 고생했다고 지나가면서 저가 내가 지었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목사는 그 건축을 설계하고 시공한 사람은 야, 저 건물 내가 지었어,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성도를 보고 너희가 내 면류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낳은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행복한 성도의 축복받는 방법이고 행복한 목회의 비결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행복한 일을 전하고 그 일을 선포하고 내 스타일하고 좀 안 맞더라도 흉내라도 열심히 내고 하나님은 은혜로 덮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성도들, 순장님들 많이 오셨는데 오늘 제가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다 얘기는 못 드렸습니다만은 두 번째 듣는 분들도 계시니까 한성교회가 이를 힘있게 할 때 여러분이 함께 정말 멋진 동력자가 되어서 힘을 실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신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제가 2시 반까지 할 거거든요. 그 전에 마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선을 절대 넘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범위가 많은데 여러분, 우선은 요 3가지는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요. 행축이 3단계로 진행된다는 거, 이 그림은 계속 띄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보통 봄행축은 메인 행축인데 10단계, 가을행축은 7단계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크게 3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이 큰 그림은 전체를 이해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을 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전도주의를 하는, 그게 행축은 모태 전도, 관계 중심 전도인데 총력 전도주의와는 다름이 또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첫 번째는 복음을 한번 듣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와야 돼요. 두 번째는 복음을 듣고 남아야 돼요. 안 남으면 계속 못해요. 리더십에도 저항이 걸리고 여러 가지 저항이 걸려서 꼼짝. 그럼 세 번째는 계속이에요. 제가 이게 늘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단계, 이 사람을 모으는 일이 쉬울까요? 아니요. 절대 쉽지 않아요. 사람 모으는 걸 쉽다고 생각하면 그게 답은 아니지만 복음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을 모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기는 정말 리더십, 목회 역량 다 달려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목회 철학이 분명해야 돼요. 신학교를 졸업하겠다고 우리 인생에도 개인 비전이 분명해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모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또 하나 팁이 있다면 물밑 작업입니다. 물밑 작업.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교회 성령학자 윈안의 책에 의하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 6명, 7명 중에, 이건 통계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관계 속의 사람들 6명, 7명 중에 1명꼴로는 갈급한 심령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어떤 사업이 무너지거나 어떤 이유 때문이거나 주일학교에 한 번 갔던 그 기억 때문이거나 교회라도 한 번 가봤으면, 물에 빠져 죽은 자 같아 도저히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었는데 교회라도 가보자, 그렇게든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때가 된 사람들이 숨겨져 있는데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흔들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물밑 작업을 통해 태신자를 품는 게 중요하고, 또 뒤에 말씀드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2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이 한 명이라도 올 때 왔다면 두 번째는 뭐래요?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성교회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대로. 여기 또 사역자들도 와 계시니까요. 여러분, 그 전도주의를 하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복음을 한번 제대로 듣게 하고 거기서 믿든지 그만두든지. 근데 이게 예상외로 쉽지 않아요. 복음의 엑기스를 정확하게 딱 전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니까요. 저도 뺏겨서 그대로 해요. 물론 제가 여기 17년 동안 저한테 메일을 보낸 분이 계셨어요. 사실은 딱 한 번이었는데 제가 한 200번 보낸 것처럼 여기를 없을 거예요. 목사님, 전도주일 날 다른 설교 좀 바꿔서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내가 너무 불편했어요. 그 얘기 듣고. 나 바꿀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여보, 이런 메일이 왔다.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우리 와이프 용감합니다. 아이고, 막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막 수백 번도 들었다. 막 족지만 줬다. 하세요, 그냥. 복음이 뭐가 새로운 게 있다고. 나는 다 외워서 족지만 하더라마는. 그래도 마음이 억수로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매년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만 들어있으면 좀 달라도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안 될 것 같아도 될 때가 많고요, 될 것 같아도 엎어먹을 때가 많고요.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하면 혹시 여기서는 헷갈리고 그냥 갔더라도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제시를 그냥 세 번째가 계속 후속 관리입니다. 2번, 1번, 1, 2번이 제대로 되면 후속 관리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고기를 딱 물었다, 고기로 비유해서 죄송합니다만 물었다면 잡아서 그러니까 케어하고 빠른 시간 안에 관계를 맺고 또 교회 예배 속으로, 조직 속으로 들어오는 이런 일들은 사역자들이 고요하게 알아야 될 일들인데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나무를 심었다고 그냥 크나요? 버팀목을 세워주고 뭐 뿌리기도 하고 또 가끔씩은 묶어주기도 하고, 그런 사람 하나하나를 다시 재생산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세우는 일은 정말 길고 진화한 그런 과정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새 가족 하나보다 기존 성도라도 잘 지키는 게 낫다. 그게 그 말이 답은 아니지만 그만큼 그 일이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제가 10스텝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제 얘기는 또 다른 교육자들이 좀 정리를 해 줄 텐데 여기 빠진 얘기들이 많은데요. 살짝만 이 부분을 정리한다면, 그러니까 핑계 대는 건 안 돼요. 뭐가 어때서 어렵고 우리 교회는 당회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럼 저는 지금 우리 한성교회는 저를 적극적으로 돕지만 당회가,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런 교회만 만났을까요? 아니요. 지도자는 그럼에도 변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 과정 속에 모든 일이, 여러분, 빵집을 하든 무슨 연구를 하든 목회를 하든 언제나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넘어가야 되겠죠. 자, 이제 그 10스텝은 10가지, 이 10가지 단계는 뭐냐 하면은 행축에 복음을 담는 그릇이고 틀이고 시스템입니다. 이제 이것도 많은 교회들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 게 그거 꼭 10가지 해야 되나? 안 해도 됩니다. 이게 무슨 법도 아니니까. 근데 함부로 무시했어도 안 됩니다. 제가 이게 그냥 10가지를 이렇게 구색을 딱 맞추면 예쁘겠다고 한 게 아니라고 했죠. 평범한 사람이 복음이라는 본질을 잡고 어떻게 하면 결과를 만들 수 있을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근데 문제는 나는 내 안에는 있지만 성도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근데 경계선에 있는 분들, 관심 없는 사람들, 끝까지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모두가 참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장치들은 중심에 들어오도록, 관망하는 사람들을 집중하도록,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작은 장치들이 여러 번 반복을 통해 만들어진 채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해도 아무 표가 나지 않지만 해보면 다르다는 것. 하나하나가 그 관망하고 멀어져 있는 사람들을 함께 하도록 만드는 작은 장치들이 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진군식
못하겠다. 꽤 규모가 있는 교회들도, 여러분 우리 행주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50명 교회, 100명 교회, 30명 교회들이 해놓은 진군식, 지금은 유튜브에도 치면 많아요. 행축하는 교회들이 많아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진군식을 하는 10가지 단계, 제가 좀 그 매뉴얼도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책자도 저희가 다 보내드리잖아요. 여러분 이미 아시는 것들이니까 뒤로 넘겨주시고요. 그 이제 한 단계씩 설명을 드릴까. 관계 맺기도 저기 적혀 있고, 첫 번째 진군식인데, 이 진군식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 군대 발대식인데, 사실은 교회 전체 공동체를 한 게, 이제 우리는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일어난다. 성도로서 끝나는 건 그건 사단의 플러팅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이 있고, 그 영적 전쟁의 군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 주시러 작정된 자를 복음을 전해 주님 앞으로 돌려야 될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우리가 누군지, 그저 나는 예수 잘 믿고 성경 여러 번 읽고 제자 훈련 받고, 진짜 제자도 아니지만 그러다가 구원에 너무 감격해서 천국 가는 거, 여러분 그건 사단의 진짜 정체성 왜곡 플러팅에 속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 많이 했던 얘기 기억나시죠? 그 얘기를 하면 길어지나요? 어느 날 그 주인이 종 하나를 불러서 심부름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가까운 데 있는 지역으로 바꿉시다. 자네 거제도에 내일 좀 다녀와야 되겠네, 내가 시킬 일이 있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종이 네.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보니까 종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이 일 시킬 종을 찾을 수가 없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데, 해가 뉘엿뉘엿지는데 파김치가 된 종이 돌아온 거야. 주인이 어디 갔다 왔냐 보니까 거제도에 다녀왔습니다. 왜 거제도 보니까 주인님, 그러니까 주인이 야 이 사람아, 내가 시킬 일이 뭔지를 알고 가야 될 거 아니냐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건 너 하나 예수 잘 믿고 구원에 감격해 눈물 세 방울 담고 성경책만 찢다가 오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믿은 그 예수를 전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사단의 그 정체성 왜곡 플러팅에 속아서 반쪽도 안 되는 구원,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고 부르심 받은 자로서 보내실 곳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정체성을 알게 하는 영적 군대, 이걸 그냥 퍼포먼스 하는 것만, 근데 그걸 좀 더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보라고 많이 참여시키고 모여서 막, 우린 여기 저희 영상을 보시면 저기 있지 않습니까? 군인처럼 해서 다 군대라고 진군식하고 퍼포먼스 몇 분 하고 자기들 전도 목표도 설정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첫 주의 예비 요런 장치는요, 예비 태신자 목록표가 주보에 실려갑니다. 그건 두 번째 주일날 태신자 작정의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룹별로, 이 표는 보이지 않죠. 그룹별로 무슨 뭐 친구, 또 이웃 사람, 뭐 이렇게 그 군집을 나누어서 대상자를 찾는 거, 뭐 3명, 5명 보통 그렇게 잡습니다. 왜냐하면 그 태신자 작정은 정말 중요한데요. 이 작은 교회, 규모가 작은 교회는 사실은 담임 목사님이 한 명 하면 다 전화로 컨택을 하셔야 돼요. 김 집사님, 제가 이번에 마음 먹고 복음이라는 본질을 잡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우리 안 믿는 사람들 한 명씩 품읍시다. 그러니까 다 한 사람 한 사람 각계의 전투로 돌파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교구 목사님들이 그 일을 대신 합니다만은 얼마나 진지하게 하는지는 조사를 좀 해봐야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태신자를 작정하는 게 좋고요. 봄의 교향곡은 이제 전도 교제 모임입니다. 저희는 뭐 처음에는 가정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도 이제 여기는 없을 수 있는데, 제가 처음 한송이에 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경산중앙교회도 그랬고, 저희 교회가 그때 1000명 됐지만 그때 어떻게 했느냐면 아파트 넓은 집을 정해서요,
정하면 오전 10시, 오후 2시, 저녁 7시 반인가 8시 이렇게 정해서 이 세 시간대에 아무 때나 와도 돼요. 좀 거실 넓은 집 한 분이 이제 집을 내놓으면, 그러면 이제 남편 출근시켜놓고 10시에 한 40명이 모이면 그 거실에 이렇게 쫙 둘러앉아 있고요. 명찰도 달아주고, 이름을 잘 모르니까 제가 설교 5분짜리 설교를 딱 준비해 가서 설교를 합니다. 하고 나서 신방을 못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도 되죠. 한 2명, 3명 안수할 사람을 뽑아놓고 아픈 분들 안수하고 같이 기도해 주고 딱 끝이 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무슨 마이크 하나가 쫙 돌면서 거기 온 40명이 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도원욱인데요, 한성교회 제가 2년 전에 친구 따라 왔는데요, 최근에 뭐 직장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래도 교회 오는 일이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가 온 과정, 지금의 상태를 반드시 그 멘트 속에 포함시켜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 태신자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제하면서 태신자 작정을 독려하는 모임이라고 제가 했죠. 근데 사실은 거기 오는 사람이 프로스테이지가 높지 않은데 그분들이 전도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그 시간이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렇게 하루에 3번 하니까 제가 그거 한 달 완전 코피 나고 난리가 나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럼 저는 노트에 그걸 다 적었어요. 이렇게 제가 아이패드에 손으로, 뭐 홍길동 집사님은 어떻고, 정말 신방을 못하는 목사로서 힘들지만 행복했고, 또 이제 몇 사람 이렇게 안수해주는, 내가 다가가려는 노력들이 있고, 이제 그렇게 하던 걸, 그 다음에 또 오후 2시에 또 하고 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오던 일을 이제 뭐 성도들이 요구하고 또 뭐 제가 깨어름을 부려서 지금은 저희 카페 1층 이렇게 호텔처럼 리셉션 홀처럼 만들어 놓고 한 교구씩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조금 또 버전업이 돼서 교구에서 야외 사문하자, 밖으로 나왔어요. 제가 한 번은 안 갔더니만 담임 목사님이 안 오는 봄의 교환고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또 원래부터 또 끌려가서 제가 갔어요. 막 체육하고 나누다가 마지막에 제가 짧게 인사하고 기도해주고 돌아오는. 근데 이 봄의 교향곡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빼먹어도 큰 광이, 내용은 여러분이 잘 보시고, 전도와 영적 전쟁, 또 전도와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이 사실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영적 세계에 대한 이해가 돼야 돼요. 그 영적 전쟁에 대한 책을 꾸준히 읽으면서, 혹시 동료 사역자가 계신다면 또 다른 분들의 설교를 참고하면서, 저희는 보통 금요철야 때 한 달, 4월 한 달 강사가 오면 마지막 한 번은 제가 꼭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강사들이 놓친 핵심, 또 주제 연결성, 우리가 원래 기대하는 그 목적이 모자라면 보충하고. 근데 이거는 그 한 주의 효과도 있지만 사실은 꾸준히 설교를 계속하고 간증도 듣고 그렇게 해보면 조금씩 영적 세계에 대한 길이 열리고, 전도의 열매로 이어집니다. 문화 행축도 8단계 관계 맺기에 굉장히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막 저희처럼 뮤지컬도 못하고, 또 이번에는 지브리와 디즈니에서 만든 그 만화에서 만든 많은 그 원래 노래들을 오케스트라를 초청해서 연주하는데, 저는 잘 모르는데 뭐 하여튼 이 대박이 나는 거래요. 그래서 저희가 입장권도 팔고 일부는 또 제공하고 해서 모여서 교회 오기 전에 좀 관계를 돈독하게 맺는, 또 영화 보는 날, 미술관 가는 날, 또 아주 작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게 관계 맺기 전도에서 꼭 필요한 그런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길거리 전도도, 길거리 전도는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길거리 전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을, 진심을 보이는 거예요. 결국 축복하시는 분은 그분이시니까 열매가 있든 없든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의 의사예요.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전도돼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그건 너무 감사하지만, 그리 아니할지라도, 또 제 친구가 쟤를 전도하면서 쟤를 사형리로 이렇게 영접하면서 했던 말이 있다고 했죠.
제 친구가 저보고 이랬습니다. 지금도 그 친구도 목회자가 됐는데, 너는 오늘부터 화살을 맞은 사슴이야. 너는 어디서 언제 쓰러질지 몰라. 하여튼 뭐 이런 말을 하고 보냈어요. 내가 심한에 다 오케이는 했지만 안 따라 교양 당장 안 간다고. 그 말 굉장히 찝찝한 말. 내가 화살을 맞았는데 지금 여기서 당장 쓰러져 죽지는 않지만 언젠가 어디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죽을 거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 이상한 얘기잖아. 근데 진짜 그렇게 쓰러져 죽은 거예요. 이제 그 말을 쓰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그렇게 복음을 듣는 데까지 함께하고 사랑을 베풀고 교제를 나누고 관계를 맺고 해서 그 친구가 오늘 뻥 쪄서 목사님 넥타이 이상한데 전혀 이상한 이야기하고 오히려 교회를 욕하고 갔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 괜찮을까요? 그 사람이 진짜 변화받아야 될 사람 같으면 어느 때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것조차도 또 재료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7번째, 기도해. 우리 교육자가 말하지만 내가 다 짚어서 시간이 안 들어. 여러분, 행축은 기도의 총량에서 결정납니다. 될 것 같아도 안 될 수 있고 안 될 것 같아도 될 수 있는데, 한 개인의 전도, 여러분 가정에 특히 가족 전도는 정말 많이 울어야 돼요. 내 신앙이 진짜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신앙인이 안 되고 자식 전도는 어렵습니다. 애들은 아빠 팬티 벗고 다니는 거 다 알잖아. 팬티는 입고 다녀. 막 왔다 갔다 이런 거 다 하니까. 어떤 분 최근에 이 책 읽고 가슴이 좀 아팠어요. 아들이 딱 대학을 들어가면서 교회를 그만뒀대요. 내가 이걸 어디서 들었죠? 어디서? 그때부터 그 아버지가 뭘 한 줄 아세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기 시작했대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저놈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내 삶으로 보여줄 거라고. 그 아들이 몇 년 뒤에 돌아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만큼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 사단은 죽은 말은 걷어차지 않습니다. 쇼로 전도하는 교회는 안 건드려요. 정말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그 영적 전쟁의 승리의 깃발이 꽂힌 곳에 영혼이 돌아오잖아요. 선교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단이 그걸 가만두겠습니까? 교회 의사결정 라인을 뒤집고 믿음 약한 사람 몇 명 거들어서 교회를 발칵 뒤집어 놓고 선교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교회 외국 가는 거 그렇게 좋아요, 숫자 늘려서 뭐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공격도 들어봤어.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딱 결심을 하면 그냥 교회가 발칵 뒤집어져요. 교회 안에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예상외로 많아요. 어떻게 돌파해야 될까요? 회의로? 아니요, 기도로 돌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할 때 보여준 것처럼 매번. 그래서 전도주일 마지막 한 주는 더 그렇지만, 기도로 초청장 전달, 행축 예배, 후속 조치, 여러분 잘 참조하시고. 제가 요약에만 나오더라고요. 다락방,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이 다시 다락방에 또 모일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가을 행축은 다락방 행축으로 저희가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 자료를 못 찾아, 이게 사실은 내가 들고 올라왔는데 우리 목사님이 찾아주셨는데, 2025년 가을 행축 간증자예요. 여러분, 가을 행축은 7단계인데 사실은 목회자의 손을 완전히 따라, 저는 처음 출발할 때 설교 한번 해주고 뒤로 빠지면 다락의 순장들이 다 가지고 가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에 교회로 와서 복음을 듣고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정착률이 훨씬 더 높은데, 이번 우리 육교구의 박선경 집사님이라는 분이 행축 전도주의를, 다락방 행축에 간증을 해야 돼. 그 다락방 행축이 보여주는 그 강력함을 다 고스란히 이분이 담고 있어요. 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약간 내용이 틀릴 수 있어요. 내용이 틀리진 않지만, 이분이 결혼하기 전부터도 좀 행복한 가정을 꿈꿨대요. 결혼하면
좋은 사람 만나면 따뜻하고 행복하겠지. 근데 결혼해보면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안 따뜻합니다. 방은 따뜻할 때도 집은 안 따뜻할 수 있어요. 그 일반적으로 다 제 나이쯤 되면 이제 의리로 삽니다, 같이. 그 의리가 대단한 거예요. 서로 위해주고 그런 건데. 근데 이제 해보니까 또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던 차에 또 무슨 조그마한 가게를 했는데 빚까지 지게 돼서 부부의 갈등은 더 커졌어요. 그냥 죽을 맛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너무 마음을 추스르지 못해서 가다가 목동에 있는 한 공방, 그게 우리 한성교회 집사님이 운영하는 공방이었어요. 그 공방에서 이분의 섬김 따뜻한 모습을 보고 호감을 느끼셨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온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분에게 관심이 달하게 왔어요. 1년을 다니다가 교회 와서 복음을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 다락방 행축을 하면서 이게 원래 교회 주체인 성도들에 의해서 행해진다는 게 너무 좋고요. 1년에 2번씩 똑같이 반복하는 그 단조로움이 좀 힘들 수 있거든요. 성도들이 불편해하는데. 근데 너무 정말 성도들이 어른이 되는 거죠. 진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멋진데, 그 데이터를 내보면 정착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해가 안 됐냐면, 그 순장님들이 하는 메시지, 또 뭐 제 설교를 앞뒤를 잘라가 짧게 만든 그 복음 제시 너무 엉성하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이걸 듣고 어떻게 오냐 싶은데도 정착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이미 교회로 올 때 관계 속에서 오는 겁니다. 아멘. 복음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짜 교회를 교회답게, 히딩크가 축구하는 게 아니에요. 축구는 안정환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교회를 섬겨야 될 성도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일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다음 또한 좋습니다. 찬양하고 저는 사라지겠습니다. 이 찬양을 못하겠다. 이 찬양 한 번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거 뭐죠?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선 나를 주의 손이 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 배울 때 아멘.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좀 어수선하게 강의가 진행될지 모르 주님 한번 잡고 1분만 기도해. 하나님, 복음의 영광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내 안에만 이 복음을 멈춰두지 말게 하시고, 나를 부르신 것, 나를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신 건데 나는 사탄의 정체성 외공 플러팅에 속아 나 하나의 구원에만 안주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일을 기점으로 교회 안의 행축을 통해 복음 증거와 선교를 통해 부르심받은 그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흉내라도 내겠습니다. 그렇게 짧은 인생 사명 감당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칭찬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행축학 개론 시간에 900여 명 가까운 우리 동역자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늘 성도와 교회에 주신 가장 강력한 교회의 영광은 복음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죄로 무너진 인생, 죄를 끊어지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는 인생, 그들을 향해 죄를 끊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축복을 주셨습니다. 나를 먼저 그 예수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의 복음을 누리게 하신 것은 그 복음을 전하고 유통하라고 주셨습니다. 한성교회와 행축에 참여한 교회들, 오늘 여기 모인 900명 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가슴에 이 말씀이 하나님 각인되게 하시고 내 인생 살아있는 동안 복음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